오늘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는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1911년도 이후 한인들이 집단 이주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많은 우리 동포 선조들이 있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건립한 그런 역사적 흔적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937년에는 소련이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연해주 지역에 있는 그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0,000명에서 25,000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질병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블라디보스톡 그 현장에 서 있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그곳에 간신히 정착하여 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또 강제로 이주당하여서 그곳에 떨어뜨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낯선 문화, 낯선 언어 가운데에 홀로 떨어져 있었던 그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서두에 블라디보스톡 이야기를 드린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사실 그때 우리 선조들의 처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이방신, 이방 종교,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저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이 나라가 망하고 제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이 멸망해야 마땅한데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평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샬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회복, 사회적인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평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을 구하라 라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에 순응하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다고 바벨론의 신이 너희 인생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 나라 이 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다.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 하여도 바벨론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 제국 바벨론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방 문화가 하나님 경외하는 샬롬의 문화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동성동반자, 그러니까 배우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반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성 동반자로 살더라도 그들을 사회보장제도의 바깥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 마치 지금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들을 부양자,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제가 그 판결과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대법관들이 함께 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자신의 다른 주장을 이렇게 적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4명의 대법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대법원의 결론이 동성 동반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거나 그와 동일시하는 방향으로 법 질서가 나아갈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어요. 동성 동반자이지만 이것이 이제 동성 배우자로 발전되고
그래서 동성혼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그런 취지를 이 4명의 대법관은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결 이후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즘은 영화, 드라마, 음악을 이렇게 접하면 곳곳에 동성애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적 접근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저희 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누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드라마, 영화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동성애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나는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이런 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영화에 드라마에 들어있느냐,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지점은 이것이 이제 몇 차례 노출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점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문화적 접근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감수성이 점점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동성애 논쟁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과학적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그래서 과학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논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 문화적으로 이것이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결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 옳은지를 결론을 내는 것하고 무관하게 이미 문화적인 선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의 왜곡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서 이 법안을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어린 자녀들의 텍스트에, 교과서에 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큰 대륙이어서 주별로 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개방적인 주에서는 이미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안내 가이드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서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내용을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노출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인 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주에서는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혐오 표현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가정에서도 동성 부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이라고 해서 소위 성중립 화장실이 이미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여자 화장실 따로 있지만 추가해서 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헷갈리는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 정책이 도입된 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만일에 지금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 상정된 법안 자체가 없어요. 상정됐다가 다 폐기 처리되었고 아직 상정된 법안이 없는데, 만일에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런 혼란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굉장히 뜻밖의 말씀이죠. 아니, 지금 빨리 나라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내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집을 짓고 살라니요, 그곳에 과일나무를 심으라니요, 농사를 지으라니요, 그래서 열매를 먹으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not of the world,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에서 in the world, 세상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보내셨기에 이 땅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붙인 1517년으로부터 50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해를 꼽으라고 하면 역사가들은 1520년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1520년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세 권의 소책자, 책자를 발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세 권의 책자에
종교개혁의 모든 방향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책자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 책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독일 크리스천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있는 저 이미지는 독일의 귀족을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루터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황청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 누가 할 거냐? 그 일을 당신들, 독일의 지방 영주들과 귀족들, 책임 맡은 사람들,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개혁에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종교개혁이 사제들만의, 신학자들만의 개혁이 아니라 귀족들, 지방 영주들과 손잡고 연대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입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처럼 세속사회와 손을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시를 개혁했습니다. 그전까지 제네바시는 오물과 범죄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시에서 칼빈은 제네바 컨시스토리라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저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12명의 목회자와 12명의 시의회에서 선출된 12명의 대표가 함께 24명으로 구성된 그런 회의였습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매주 목요일 모입니다. 모여서 제네바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삶에 대해서 터치합니다.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돼요. 여기에서 컨시스토리에서 의논했던 회의록이 지금 남아있는데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간음, 사치, 무례한 행동, 도박, 불경,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이 제네바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의회와 손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진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거냐의 문제예요. 세상은 악하니까 원래 몰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설득할 거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그곳에서 2대 3대 있을 걸 예상하라는 거예요.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사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손주까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
그 가정의 본을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음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죽어간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상류층들이 살았던 방탕한 삶과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한 가정, 그리고 현숙한 아내와 성실한 남편의 상을 로마 제국을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그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제국의 고귀한 귀족과 황제들의 눈에 그것은 대단히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가정은 각자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망가지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가정의 모범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될 수도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면에서 그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큰 우려를 사회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 문제는 교회의 문제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깨는,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과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연대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그 당시의 영주들 또 그 당시 시의회 보편적인 시민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만의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신 겁니까? 야,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돼.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만 세상과 계속 대화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막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희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정체성을 가지지만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고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가야 돼. 정말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300만 명이 모여서 교회 문 닫아라 요구하면, 정치인들이 그 목소리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숫자로, 힘으로, 크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만일에 상정이 되면 그때 또 모여야 될까요? 또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과 진리, 이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집회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요,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마귀의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한복판에 이 뜨거운 감자의 문제를 딱 던져 놓으니까 서로 진영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너가 옳다, 너가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반쪽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석 안 한 교회 명단을 작성하겠다, 참석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한 이 판에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이 모습 보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각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가운데 더 좋은 길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첫 번째는 이처럼 나뉘어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질문해 올 때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진리 때문입니다. 대답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당신들은 멸망받을 자식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이렇게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저쪽에서 질문을 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을 향해서 질문합니까?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삽니까? 어쩜 그렇게 교인들은 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질문해요. 왜 교회는 자기들 안에 있는 잘못과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느냐? 왜 교회는 자정 기능이 그렇게 상실되어 있느냐? 오히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더 크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집회에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 교회가 먼저 거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을 회복해야 사회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지 않고 사회를 향해서 사회가 이제는 그야말로 다 썩었다 이렇게만 말할 때 그것이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너희가 그 성읍의 평안, 단순한 전쟁 없는 평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샬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평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서 생산하고 가정을 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진 백성의 삶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이 진리로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동성애가 엄청나게 많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요. 그 시민단체에서 나는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 그 시민단체에서 다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저지하고 사회가 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면에서 저 역시 한국교회 목사의 한 명이지만 저는 우리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릇된 문화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